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으로 인해 지도자 사도들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와 환난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우리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으로 헬라인에게도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보다 헬라 문화권에 살았기에 헬라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이방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감정도 덜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와 알렉산더에 이어서 인구가 50만에 달하는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위치상 동서 문화가 혼합되어 상존했으며 여러 문물과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으로 고대로부터 상업이 발전했고 타 문화권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보니 이방 종교가 성행했고 그곳에는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들이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권능을 받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이방 땅으로까지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도는 인간의 계획과 지혜가 아닌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주의 손이 도우심으로 이방 전도에 성공적인 결실을 맺게 되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명령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박해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박해와 고난도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라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탄생한 안디옥 교회의 소식은 곧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택해서 안디옥에 보내 과연 이와 같은 이방인의 개종이 사도적 규범에 일치하는가를 검증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전통과 전승을 지키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정당한 노력이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을 때에 그 부흥은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을 인정하고 바나바를 영접하여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임을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6에서 37절을 보면 어떻게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위로의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며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돕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어나자 바나바 혼자 돌보기에는 역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역할이 다르기에 서로 협력하여 동역할 때에 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데려와 함께 동역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를 만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주고 예루살렘의 그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스파이라고 이렇게 의심했을 때 그들에게 사울의 회심을 설명해주고 중재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성도들은 그를 피신시켜서 그의 고향 길리기아 지방 다소로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향에 정착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약 12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부분이 이방인 신자였었기에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바울을 데려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오랜 시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점점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시저인, 그리고 헤롯을 추종하는 자들은 헤롯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호칭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전하는 모습을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성장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고 바나바는 큰 무리를 가르치며 주께 더했습니다. 바나바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이 많은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울을 불러 함께 동역하며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로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목회자들이 함께 동역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또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의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팔레스틴 지방에 약 4년간의 흉년이 거듭되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비친 예루살렘 모교회를 힘을 다해 돕기로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힘을 다해 도움으로 교회의 하나됨과 형제됨을 보여주며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역시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를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파송되었을 때 바나바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모든 교회의 하나됨과 형제됨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빚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적으로 또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도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 교회와 하나 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함께 동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여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